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기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일절을 하고 수련회하고 절기들을 사실 끼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2장에도 보면 또 나와 이곡을 축복하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성탄절에 사실 많이 나누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낯선 이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를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금 포로의 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할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이 시기가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암흑기라 그래서 400년의 시간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침묵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나 뭐 이런 걸 보내주셔서 얘기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참행복을 좀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 이 땅 버리지 말고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 시몬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지금 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대요?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암흑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찾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그들, 암흑기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야,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네가 죽지 못할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를 지금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백성을 구해주실 그 메시아,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조금 뭐 이렇게 흘려들었을 수 있는데 성령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확신이 들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리고 나는 그걸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야, 언제 들었고 뭐 명확하지 않다고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만한데, 그러면 내가 언제 어떻게 오는 걸까? 그리고 난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다림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고 언제 오시는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오셨을 때 뭐 해야 될까요?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 그 사람이 이제 사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삶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그의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을까? 야, 어떤 모습으로 오지? 저거 크게 막 그런데 올까? 왕으로 올까? 뭐 어떻게 올까? 막 이런 거 하면서요, 막 그런 설렘들이 있잖아요. 찾아보게 되고 다 메시아 같아 보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장인 장모님들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만나러 가고 허락을 받아야 될 때 이런 자리 가면 어때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굉장히 좀 기대되고 또 설렘도 있고, 또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막 해야 되지? 저도 신촌에서 이렇게 프로포즈 했거든요.
거기 공연팀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했어요. 신촌구 놀이터에서.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그 힘이 어떻습니까? 되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그 사람들의 얼굴 보면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요, 굉장히 사실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표정이 슬퍼 보이거나 아 그거 오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 아니라 보통은 야 이거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서 흥분하고 막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꼭 일어날 것이라, 이게 일어나지 않을 거 대충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뭐 나중에 제가 지금 키가 난 190이 될 거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죠? 뭐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아 기대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살다 보면 뭐 의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키가 클 수도 있다, 기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뭐 합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컸으면 좋겠다. 아 나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른 공기 좀 마셔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이제 커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하고 정말 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얘기해 주신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뤄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뤄질 얘기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요, 계속 그것을 기대하고 힘차게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기다림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막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막 하고 더 하게 되잖아요.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막 준비 안 해요? 그냥 대충 나갑니까?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거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상대편 얼굴 봤는데 이게 차은우 같이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에 평생 얘를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뭐야, 더 준비하고. 여자분들은 가면 막 샵 준비하고 옷을 다 입고 시간 쓰잖아요. 기다리는 게 이렇다고요. 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이 들고 하면요, 더 준비하고 더 마음을 써서 사실은 막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기대가 되고 아침에 막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아 어떡하지 나 오늘 주님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차은우 같은 사람도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시몬이 자신이 평생 동안 기다리고 바랬던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요, 그 준비를요 계속하게 돼요.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야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혼자 환상 본 거 아니야? 너 무슨 메시아를, 야 아무도 못 보는데 너 혼자 본다고 너 혼자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릴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신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흔들려요. 그리고 뭐요? 어떻게 맹목적으로 무식해 보여도 야 그러면 성령께서 어제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 안 해주던? 그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좀 알려주지. 그냥 온다고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좋아할까 안 할까요? 아니 내 반려자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대요. 근데 날짜만 알아. 오늘 온대. 오늘 온대.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항 가서 맞이하러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게이트도 많고 막 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맞이하고 싶으면 어떠세요? 저희가 우리 예전에 그 대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대학교 교수님 좀 너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저거 누가 오늘 공항에 오니까 몇 시에 오니까 데리고 와, 이러고 딱 그렇게만 줘요. 몇 번 게이트 뭐 비행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요 그때 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이트에 한 명씩 쫙 퍼져가지고 다 서 있어요. 다 이름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맞이해가 준비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교수님 그때는 욕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아까 비행기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 사람 써가지고 게이트 다 뭐 두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져가지고 누구든 받으면 연락 줘라. 사람 써가지고 다 해서 기다리는 준비하지 않겠어요? 시몬이요 이런 힘이 생기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함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 가는데 힘들잖아요. 사실 찾기 힘들어도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아 오늘 나는 오늘 그녀를 만나, 나는 오늘 그 사람을 만나,
그게 너무 기대되니까요. 이 힘듦이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야 이거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보자. 우리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보자. 그 저녁 비행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네들만 있어. 그래도 우리 기다려보자. 왜? 오늘 꼭 온다고 했어. 오늘 올 거야. 오늘까진 꼭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 걸어간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기, 그럼 그분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요. 가는 길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그것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지금 이게 누굽니까?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뭐 정결하게 된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아기 예수하고 가족들이 다 왔는데 그곳에 시몬도 있었던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이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왔어요. 근데 그때 뭐 합니까? 아기였던 예수님이에요. 아기였던 예수님을 누가 알아봅니까? 시몬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뭐예요? 아기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한눈에. 지금요 예수님이 공생일을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뭐 영특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비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아기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견하고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짐작이 가세요? 우리도 뭐 사실 아기 보면 다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저나 차은우나 뭐 아기 때문에 다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애기인데도 그 차은우 같으면 좀 더 잘생겼겠죠. 뭐 그래도 애기 때는 사실 아직 아무런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있고 세마포에 있고 그래서 딱 아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보니까 왕이신 예수가 가난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 앞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고요. 왕으로 오시지 않을까? 가장 귀한 자리에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허름한 부부의 포대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딱 보고는 바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예, 이게 정말 놀랄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봅시다. 정말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막 정말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되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 교회 보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 다 있는데 그분들 다 하나님을 못 봤는데 누가 봅니까? 우리 박권사님 보신 거 지나가다가 박권사님만 딱 알아보셨어요. 그 박권사님 알아봤다 그러면 다들 아유 무슨 소리야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권사님만 그 메시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 뭐 장로고 뭐고 목사도 담임 목사도 못 알아봤는데 혼자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야 날씨 더운가 보다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넘길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야 너만 어떻게 아냐 너만 보냐라고 얘기할 만한데 정말 그 암흑기 시대에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준비를 하고 왔던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를 뭐 알아보는 게 더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에게 건물 한 채 주는 게 더 큰 역사입니까? 뭐 건물 한 채 주고 메시아를 알아봐야 여러분 좀 마음이 더 동하나요? 그렇죠? 이게 메시아를 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일인 거죠. 이 세상에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어떤 일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은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걸어갔던 사람을 걸어가다 보니까 거룩하고 새로운 시선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례 요한이나 보면 딱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거를 감지하고 알아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계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사실 임하기를 원해요. 이게 뭐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에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다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못 봐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얘기했던 자기가 야,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엔 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못 보고 있었다가 뭐예요? 야, 이제 드디어 이뤄졌구나. 이제 이뤄졌구나. 이 종이 편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내 사명 다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후회 없이 그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자녀 예수님에게 예언적 선포를 그동안 자기가 준비했던 그리고 깨닫게 하셨던 거 모든 백성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오셨을 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사명을 다 잘 마무리하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기쁨으로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는 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주님 주신 것 내가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방인에게 빛이요 내 자녀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좋은 소리 하시나 보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막 들을 것만 듣고 흘릴 거 흘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부모들은 굉장히 그 말을 새겨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근데 그래도 그 얘기를 새겨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므온이라는 이 중간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런 귀한 역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 정말 성령을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내가 사놨던 반찬, 뭐 오늘 고기 먹어야지 뭐 이런 거 기대하면서 살아가. 아니면 우리 뭐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기대되죠. 저희가 이 땅에서 사실은 기대되는 것도 많이 있죠. 뭐 저도 이것저것 새롭게 제가 뭐 구하거나 이러면 그거 막 기대됩니다. 근데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면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들만 바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서 야, 좋은 집, 좋은 명품 가방, 명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꾸 그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그것이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정말 귀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기로 했던 그 사람에게 집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금덩이 하나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제대로 나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가다 보면 길이 되고 또 그 길이 목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요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들 예배 준비하면서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거든요.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었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다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요 우리가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잠깐의 그 만족,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나라에 살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삶이니까 잘 누리고 좀 부족한 대로.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좀 여러분 수고하고 힘쓰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조금 좀 내려놔야 돼요. 이거 너무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저도요 뭐 하나 살려 그러면 고민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엄청 고민하고 사요. 그 제가 요즘 그 차 고민하면서 진짜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 사니까 이게 좀 고민도 되고 어차피 살 거면 그래도 좀 좋은 기능들 알아보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돈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뭐 하는데 근데요 사실 또 나와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며칠 정도 기쁠까요? 한 2, 3일 정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번엔 뭡니까? 그냥 이동수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자꾸 막 그거 가지고 막 보여주기식 하고 막 재산으로 여기고 이러는데 이 이동수단이 차 타고 편안하게 가면 된 거고 그거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무슨 기쁨을 줍니까? 그쵸? 좀 그만 보고 너무 기쁘면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야, 차 너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빛나고 영롱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이동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그러니 주님에게 맡길 수도 있고요. 기대할 수도 있는. 왜 내 상황은 왜 이러지? 왜 힘들지?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시 맡기는 거예요. 주일날도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날도 뭐예요? 그 기대감이 있으면 이 자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이 자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저를 만나고 성도들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주님 만나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다 하다 보니까요 뭘 자꾸 실수하냐면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저 또한도 여기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목사로 제대로 서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 기쁘지 않아요. 저한테 뭐가 됩니까? 제가 언제 가장 기뻐질까요? 일로 받아들이면 이게 언제 가장 기쁠까요? 주일날에 제가 이걸 주일날로 일로 한다 생각하면요, 예? 평일날 편하고요. 끝나면 여러분 가실 때 아유 속 시원하다,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초반에 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과 만난 시간 여기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좋아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끝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 직장에 더 가고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는 직장에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뭐 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좋아하면 그 자리가 더 좋아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그렇게 나와야 돼. 그걸 놓치면요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이 없는 예배들이 가끔 있어져요. 그 성탄절 같은 경우도 보면 자꾸 그렇게 바뀌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성탄절날 다 데코하거든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 빠졌어. 근데 스타벅스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예수님 생일이어서 지키는 날 아니에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을 빼버리셨다고. 내 생일날에 날 빼고 파티를 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분위기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하는 그냥 홀리데이로서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더 기뻐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로 바뀌어갈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소망하면서 언제 오실지, 사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잘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하늘 소망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것으로 실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그분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안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것을 바라며 새로운 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아는 것들 너무나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실족하고 무너지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쓰러지고 무너진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자 소망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줄 것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